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제가 못하는 것도 많지만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성경 암송을 잘 못합니다. 우리 교회에 성경 암송 잘 하시는 분들 계신데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팔복 진행되는 동안에 함께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 팔복 진행되는 동안에 적어도 우리가 함께 팔복을 한번 암송해 보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수감사절 이렇게 성탄주일 다 껴 있으니까 한 3달 걸릴 거거든요. 3달에 요만큼 외우는 거는 그냥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못하겠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의미에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3절 우리 또박또박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팔복에 들어가기 앞서서 팔복을 둘러싸고 있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팔복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팔복을 이해할 때에 몇 가지 주의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팔복은 8개의 복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팔복은 8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복이 아닙니다. 하나를 얻고 하나를 못 얻고 이런 복이 아니라 이 팔복이라는 것은 서로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복입니다. 이 비슷한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9가지인데 그것들이 다 따로따로 있구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또한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성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자라나게 되면 다른 하나가 자연스럽게 자라나게끔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사랑은 정말 많은데 절제가 하나도 없다, 이런 일이 실질적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9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개인적인 어떤 성격이나 또는 어떤 성품들에 의해서 좀 다른 면, 좀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 9가지가 어떤 것은 아주 크고 어떤 것은 보이지도 않고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죠. 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다른 7개의 복 또는 다른 7개의 성품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팔복은, 여러분 이제 팔복을 쭉 읽어보시면 순서대로 나오는 순서대로 앞에 것이 뒤에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게 되는 것이고, 또 애통하는 자는 온유함을 이루게 되는 그런 순서를 따라서 함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팔복을 보시면 팔복은 다 각 구절이 복되도라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때 사용되는 그 헬라어 단어가 마카리오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행복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서 어떤 분들은 이 팔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한 또는 행복한 사람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지만 성경에 있어서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행복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생각해서 행복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매우 주관적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행복은 매우 객관적입니다. 같은 상황도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러한 행복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팔복에 나오는 복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만 행복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 다 동일하게 복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 없어지지 않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 여러분 보시면 마카리오스 그리고 가로 안에 잘 못 보던 글씨들이 있죠. 네, 헬라어입니다. 여러분 모르셔도 되는데 제가 가끔씩 아는 척 하려고, 저도 뭐 이런 거 알아요, 그런 의미에서 능신 거니까 그냥 보시고 그런가 보다 그러시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꽤 자주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물질적인 축복이나 이생의 영광 또는 이 출세지향적인 삶과 관련되어서 사용된 적이 없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항상 영적인 축복이나 성품과 관련돼서 사용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즉, 팔복이라는 것은 돈을 많이 번다거나 이 땅 가운데서 명예를 얻게 된다거나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팔복 시리즈를 딱 들으시면서 기대하는 바가, 내가 잘 듣고 잘 따르면 나한테 돈이 많아지려나?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명예가 좀 생기려나?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겠네요. 팔복에는 그런 내용이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등한시하시거나 아주 무시하시거나 그런 분은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을 아시죠? 오병이어의 이적이 왜 벌어졌나요? 근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앞에 있는 배고픈 자를 위하여 벌인 이적입니다. 물론 오병이어의 그 이적 가운데는 영적인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아주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배고픈 자를 그냥 돌려보내시지 않으시겠다는 그 마음이셨던 것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실질적인 문제, 물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시하거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신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거의 대부분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영적인 문제가 잘 먼저 정리되어 있어야 그 다음에 우리 손에 있는 물질도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의 삶에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 팔복들을 말씀하실 때에 판단적인 선언을 하셨습니다. 한국어 성경에는 어순상 이런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팔복들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일들을 해야만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복으로 받는구나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 복이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또는 팔복이 복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도록 권고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팔복을 읽을 때에 또 팔복을 이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시험 보는 것처럼 그러한 태도로 팔복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런 자는 복이 있다 또는 이런 자는 복 받은 자다라고 이미 딱 정해서 판단적으로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이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앞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그 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설교를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팔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산상수훈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그 안에는 구원받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제자의 모습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사는 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팔복이고 산상수훈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예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너희 중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있는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왜냐하면 너희는 복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너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너희의 것이고 너희가 받은 복이다라고 판단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보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조건적인 선포가 아니라
판단적인 선포를 하셨다는 것은 여기 나오는 복이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다거나 성취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죠. 복은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전심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사람의 반응이 어때야겠습니까?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허기야 요즘은 선물을 줘도 뜨뜻미지근하기도 하고, 이 선물이 나에게 쓸모가 있느냐 없느냐, 왜 이런 것을 줘서 머리 아프게 하느냐, 이런 그러한 반응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선물을 받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뭡니까?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올 연말에 선물 뭐를 받으신지 간에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지 않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거밖에 안 돼?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주면 그냥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영적 생활, 정서적 생활에도 또 관계적 생활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팔복을 이해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기 이전에 선물부터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고깃집을 가거나 횟집에 가면 서빙 하시는 분한테 시작되기 전부터 이렇게 슬쩍 이 팁을 준다 그러죠. 왜 그렇습니까? 이 팁을 먼저 주면 서빙 하시는 분 마음이 이미 즐거워서 안 줄 것도 주게 되고 서빙도 2배로 잘하게 되고, 그죠? 그런 비슷한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게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것 자체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 우리의 사정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복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어마무시한 선물을 먼저 우리에게 탁 던져주시니, 그리고 그 복을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힘을 내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산상수훈에 쓰여진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애를 쓰게끔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도 없이 그저 말씀대로 살겠다고 우리의 힘으로 아둥바둥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귀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 우리한테 복을 주시는 겁니까? 라고 자꾸 헛다리 짚으니까 우리가 늘 투정하고 우리 입술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쁘고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팔복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또 인정하고 그것을 잘 경험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한 천국의 가르침을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시작을 하십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가난, 이 가난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 푸토코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역시 또 헬라어가 나오죠. 여러분이 그럴 리가 절대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라도 여러분 집에 누군가 쓱 헬라어 성경을 던져주셔서 헬라어 마태복음 5장 3절을 보시면 이 푸토코스가 앞에 쓰여진 거랑 조금 다르게 쓰일 수 있어요. 목사님 다른 거 베끼셨나 보다.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만들다 보니까 제목에는 대문자밖에 안 들어가가지고요, 대문자하고 소문자가 다른 겁니다. 제가 하시지도 않을 일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여하튼간에 여기 지금 보이는 헬라어 이 푸토코스라는 것은 보통 그냥 가난한 것이 아니라 구걸할 정도로 가난한다는 그 정도를 나타냅니다.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죠. 이런 가난은 그저 돈이 없다는 물질적인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물질적인 어려움이 너무나도 극심하여서 비참하고 억압받고 모욕당하는 그러한 심령의 문제로 이어지는 그러한 가난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가난은 매우 총체적인 가난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시작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든 자들의 삶에서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전적으로 그 삶을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가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는 페나스라는 그러한 단어도 있습니다. 이 페나스라는 가난은 자신이 돈을 벌어서 생계를 유지할 수는 있을 정도, 남아도는 건 없을지 몰라도 그래도 겨우겨우 자신의 힘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가 이 페나스라는 그러한 가난입니다. 다시 말해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가지고 있는 가난은 이 푸토코스의 가난일까요? 아니면은 페나스의 가난일까요? 다시 말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가난이라는 것은 그저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정도의 가난일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정도의 가난일까요? 만약 우리의 가난이 페나스 정도의 가난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제가 이만큼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이래봬도 제가 가지고 있는 미천이 그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저를 조금만 도와주시면 그러면 제가 다 잘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40편 17절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다윗은 자신을 가리켜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구약에서 가장 비참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재앙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으며 수많은 적들이 자신의 목숨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비참한 자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은 하하거리면서 자신을 비웃습니다.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이 지었던 죄악들이 자신의 잘못을 붙잡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페나스의 가난이 아니라 푸토코스의 가난인 것이죠. 아무것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왜 다윗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다시 도전하지 않을까요? 왜 다윗은 무기력하게 하나님의 이름만 외치고 있을까요? 다윗은 자신의 심령에 닥친 가난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나의 심령을 내가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짐 포레스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는 헛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소유할수록 행복해진다는 헛된 신화를 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잘 받아들여지십니까? 여러분이 비울수록 여러분이 행복해지나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가난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총체적인 가난이라는 것을 알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여러분에게 복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있으면 고개 끄덕끄덕, 없으면 가만히. 물론 얘가 여기서 아멘이시죠? 라고 물어보면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아멘이시죠? 뭔가 있을 것 같아서 아멘 안 하시는 거죠?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릴 땐 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되지요. 주님의 이름만 부를 수 있으면 제가 다 문제가 없지요.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이 앞에서 또 우리 신교실에서 누가 좋은 옷을 입고 온다거나 좋은 차를 다 이렇게 운전하고 오면 그게 왠지 또 부럽기도 하고 때로는 내 마음에 저 사람은 왜 저런 거를 비판적인 마음이 나기도 하고 질투가 나기도 하지요. 사람들은
소유한다고 행복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재물로, 힘으로 인생을 채우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내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정말 그렇던가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으로 가득가득 채웁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다른 창고를 지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집안에 가득가득 채우셨어도 그 심령이 채워지지 않았을까요? 각고의 노력 끝에 정상에 오른 예술인들이나 체육인들의 그런 입에서 다 이루고 났더니 허무하다는 고백을 자주 듣습니다. 그렇게 인생을 허무하게 끝내지 않기 위해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또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큰 목표들 다 이루고 나면 만족이 될까요? 그 심령들은 채워질 수 있을까요? 돈, 명예, 쾌락,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던 솔로몬의 입에서 헛되고 헛되도라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런 것들로 우리의 심령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늘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성찰이나 학습이나 지식 등으로 우리의 내면을 채워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지적인 만족이나 허영들은 세월이 흐르면 아무것도 우리 손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쥐고 있는 물질 또한 우리를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들이 우리 손에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의 것들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언제든 잊어버릴 수도 있고 빼앗길 수도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재물이 우리의 심령을 채워줄 수도 지켜줄 수도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인정하고 내 손에 있는 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고백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쓰고 매일매일마다 노력할 때에 우리는 어느 순간 그 재물의 노예가 되어버린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손이 늘 비어있음을 알고 가난한 심령을 알 때에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 아시죠? 집 떠난 둘째가 패륜을 저질렀습니다. 떠날 때에 패륜을 저질렀죠.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 그랬어요. 유산이 뭡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는 게 유산이에요.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 그랬죠. 뭐 지금은 어려울 때 좀 부모님이 도와줄 수도 있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집을 떠났습니다. 집을 떠나는 것도 역시 그 당시에는 쉬운 일은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떠난 그가 그 돈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이것저것 다 해봅니다. 그것으로 내 인생에 채워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해봤어요. 그러면서 돈을 다 쓰고 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그 인생이 다 망가져 버렸어요. 결국 그 먼 나라에서 그는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동물이죠. 그리고 배가 너무도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보다 더 비참한 상황은 더 이상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채로 살다가 그렇게 총체적인 가난을 경험하며 살다가 그는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 둘째 아들의 집은 둘째 아들이 세상 마지막까지도 가지 말아야 하는 그런 장소이죠. 아버지에게 그런 죄를 짓고 어떻게 그리로 다시 제 발로 걸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그 집으로 돌아갑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 빼고는 갈 데가 없어요. 거기 빼고는 정말 아무도 그를 받아주지도 않고 그의 몸을 둘 데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는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는 용서받고 그 아버지의 집에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가 아들의 지위를 회복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심령이 채워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를 소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예요. 성전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였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서서 사람들이 들으라는 듯이 크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큰 소리로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구석에서 감히 눈을 들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죠. 13절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기도가 매우 짧지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마음에 자신의 의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에 비해서 세리는 말 그대로 심령이 너무나도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요. 이렇게 두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서 의인이라고 말씀하셨나요?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가득 채워간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난한, 총체적으로 가난한 세리를 예수님은 의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사람, 백성이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파산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노력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이런저런 것을 가져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로 자신의 영적인 목마름을 채울 수가 없고 다시 갈급한 심령이 되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요. 마치 둘째 아들이 몰매 맞고 쫓겨날 가능성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간 것처럼, 마치 세리가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손가락질하고 자기를 바라보고 비웃을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그가 갈 곳이 성전밖에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밖에 갈 곳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외치는 것 하나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주 필사적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외쳤던 것이죠. 왜? 그 외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놀라운 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부르심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하여서 독생자이신 그리스도를 내려보내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총체적으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에 어떤 것을 하신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모아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무리들에게 외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너희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천국의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외쳐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것들을 과감하게 파서 던지고 오직 이스라엘의 위로만을 기다렸던 그러한 사람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난함을 해결하려고 그 앞에 앉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이 선포를 그 동산에서 듣게 된 것이에요.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천국이 이제 그들의 눈앞에 열리게 된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 말고 그냥 왔던 사람들, 병을 고치러 왔던 사람들, 어찌할지 몰라서 왔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깨달은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선포로 인해서 자신이 무엇 때문에 목마른지 모르고 죽어가던 그 사람의 그 목마름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은 자신의 삶에 채우고 있던 그 헛된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를 작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면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의 것을 다 빼앗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래서 가난하게 만들면 여러분 정말 행복하실까요? 여러분, 이 물질적인 가난이 우리 삶에 또는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 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가지고 계신 것들을 다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혹시 설교가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하시길 작정하시는 분들은 언제 버릴지 저에게 말씀을 꼭 해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곤고함을 깨닫자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손에 수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마음의 곤고함을 채워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자는 것이죠. 혹시 여기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정말 내가 곤고하다, 나의 심령이 가난하다,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한번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 손에 쥐고 계신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들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더 깊은 갈증을 느끼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의 마음에 채우고 있는 것들이 헛되게 보이기 시작하신다면 그때가 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또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바로 우리들이 복받은 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았지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채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분만이 나를 이 비참한 곳에서부터 구해내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우리 자신을 어느 순간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남들처럼 우리의 자신이 부유하게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나요? 그래서 그 가난함을 감추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휘감고 있지는 않은가요? 공허한 미소와 과장된 그러한 몸짓으로 나를 위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부유한 사람이야 라고 보이고 싶어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가난함을 깨달은 것은 진리를 깨달은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당신도 당신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빈 곳을 채우실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서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심령이 가난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사람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서 이 땅에 임한,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천국을 경험하고 사시는, 평안함과 풍성함을 누리고 사시는 여러분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